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요한의 집에서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가라는 거리, 요한의 집, 다소 사람, 사울,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서 아나니아가 자기 눈을 다시 뜨게 해주는 것을 그가 보았다. 이 6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대충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루의 시작에서 하루를 끝내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의 모든 것,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세우실 때는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또 부르심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는 치유하시고 두려워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외로워할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책정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한 공문을 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대상은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임금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사울이 누군가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권력자들, 나아가서 선민으로 일찍이 택정함을 받았지만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런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건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울을 택정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나는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 자기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잘 됐다, 자기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출세했다, 자기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이런 세상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나는 큰 교회 한다, 나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전파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아울러서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버림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천함에 처하게 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그들에게 증거되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참 바울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 택정함을 받은 백성들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다 지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택정함을 입은 것을 가지고 왕노릇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바울이거나 그런 모습을 찾아올 수 없어요.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이런 택정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온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나의 그릇이라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선택이 있어야 돼.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택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런서에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고 영국에는 버킹엄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버킹엄 궁전이나 베르사유 궁전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왕들이 썼던 아주 중요한 그릇들 이것들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아주 높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썼다. 황제가 사용했다. 이런 그 황제가 사용하고 왕이 사용했다. 그런 그릇들을 만든 장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릇 만드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왕이 이 그릇은 내 밥상 그릇이다. 이 그릇은 내 국그릇이다.
자기 용도를 따라서 왕이 택정해서 사용한 그릇, 그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만든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택정함을 입을 때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궁정에서 쓰임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쓰임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선택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선택된 자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의 능력에 보증이 되어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자기 반이 되었습니다. 성경책도 가지지 않았고 글자를 읽어보라니까 글자도 읽지를 못해요. 손에는 새까만 구두약이 묻어 있어요. 뭐 안에는 어린아이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보조하고 있어요. 글자는 알지를 못해. 이런 어린아이를 이 킴볼 스님께서 성경책을 사주고 글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셨다. 네가 나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려고 하면 글자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아야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무디 목사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릇이라 참 중요하죠. 나의 그릇,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 한 번 쓰다가 폐기해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고 어쩌다가 길가에서 주운 그런 그릇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길가에 가다 보니까는 아이고 저 그릇 가지고 내가 개 밥 주는 개 그릇 쓰면 좋겠다. 주워다가 집에다가 밥을 그 그릇에다 퍼주면서 개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떤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건 중국 황실에서 옛적에 사용했던 도자기 같은 아주 귀한 그릇이에요. 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주운 거라 이거죠. 오늘 중국의 황제에게 사용되던 그 그릇을 싣고 가던 배가 그 바다에서 좌초가 되고 가라앉아가지고 그게 파도에 쓸려 내려온 거예요. 우연히 주워가지고 그것을 개 밥그릇으로 사용했던 어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연히 주운 그릇이 아니라 이거죠.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 것이다 택정하시고 소유를 삼으시고 택했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고 우연히 길 가다가 캐스팅된 그런 우리가 아니고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진 이런 사명자들이 우리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 특별히 그릇이라 말할 때에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 그릇의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밥 담으면 밥그릇, 국 담으면 국그릇, 과일 담으면 과일그릇. 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다 달라져.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밥 담으면 밥그릇이라 그러지 금그릇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은으로 된 그런 밥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는 밥그릇 사용하지 않겠다. 그걸 가지고 물 먹는 물그릇을 쓰겠다. 물그릇 때문에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아주 그 귀한 그릇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서 그 그릇에다가 과일을 담고 그 그릇에다가 초콜릿을 담아서 먹었던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오강으로 사용하던 그런 그릇을 겉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와 이렇게 귀한 그릇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우리는 오강으로 우리의 소변을 보는 그런 용기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가서 초콜릿 넣어놓으니까 변하지도 않고 과일을 넣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자기를 질그릇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양잿물을 쓰지 않고 또 어떤 색을 내는 그걸 쓰지 않고 진흙 자체를 도자기 모양,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불에서 구워낸 것 아니에요. 별 볼품이 없어요.
제일 핫발의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남들이 귀한도 쳐주지 않아요. 깨지기 쉽고, 또 깨져도 쓰는 사람들이 뭐 그거 깨지면 괜찮아. 가치를 여겨주지 않고. 그게 질그릇이.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저 죄가 들어와서 팍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져도 가치가 없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인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릇이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가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겨져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제 택한 사울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니까 가서 안수해라.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냐고.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질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게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증거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다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깨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이 질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복음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감사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노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최하위 그릇. 이건 집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에 비하면 아주 최하위 그릇. 그런데
그런 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 깨끗한 그릇에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면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것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어진다. 내가 비록 금그릇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질그릇 같은 나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고 존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택하여 쓰느냐, 누가 택하여서 그릇으로 사용을 쓰임받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그릇들이 되어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능력이 이 땅에 그들을 통해서 증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로 쓰임을 영원히 받는 이런 복된 가정, 복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